존경하는 우리 권희찬 목사님 교회에 목회하시는 우리 자인교회를 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기꺼이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교회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 목사님과 저는 총신 동기입니다. 그런데 총신은 동기지만 저보다 연배도 더 높으시고, 또 대구신학교는 저보다 또 2년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권희찬 목사님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 권 목사님이 굉장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젠틀맨이십니다. 신사세요, 신사. 그래가지고 항상 그때부터 제가 배워왔을 때 너무나 존경스럽고 목사님 가까이 가고 싶어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몰래 사실 존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경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동경했는지, 제 아들이 저희 자녀가 3명이 있거든요. 딸들의 이제 막내가 아들인데, 그 막내 아들 이름을 희찬이라 지었습니다. 네. 우리 동기들 엄청 많거든요. 친구 목사님들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우리 목사님들 이름 중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그리고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우리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아들을 낳자마자 너는 희찬이다. 예, 예. 그래서 저는 희찬이를 이렇게 키우면서요, 이제 좀 철이 들고 했을 때 제가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희찬아, 아빠 친구 목사님 중에 권희찬, 너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쓰는 목사님이 계신다. 그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그 목사님 정말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너도 그 목사님처럼 훌륭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지금 교회에서요 열심히 찬양하고 드럼치고 얼마나 충성봉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국에서 지난 화요일 날 추석 때 와가지고 아직도 지금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졸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좀 주무셔도 됩니다. 눈 감으시고. 네, 그러나 말씀이 들리거든 또 말씀을 듣고 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마 모세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40일이면, 사실 아무리 늦어도 40일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를 뺑뺑뺑뺑 돌면서 겨우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헤매면서 그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을 했을까요? 할 말도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도록 내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실컷 어려운 가운데 놓아 두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일 광야를 헤매고 돌았던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말을 잘 듣는지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고 싶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이거랍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고 싶으셔서
시험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면서 아마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그렇게 모세를 따라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목이 말라서 힘들어하는 그런 순간에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그들은 전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이 사막에까지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시냐고. 차라리 그대로 그냥 애굽에 있었다면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었고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이 파와 마늘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여기에서 이렇게 목마르게 죽이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시험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도 계시고 여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자녀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20년, 30년, 40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평생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결론 지으라면 어떤 말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만나기 직전에 내가 지나온 모든 삶을 돌이켜볼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거밖에 고백할 것이 없다고 믿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도 저와 동일한 대답으로 아마 주님 앞에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셨다고. 나를 때로는 광야에서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면서 그런 시험을 하셨던 그 이유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말을 듣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어려운 자리에 때로는 힘든 자리에 우리를 몰아 넣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입니까?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입니까? 저는 제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얘기하라면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복도 많아요. 자녀들을 잘 되는 복도 있고 물질의 넉넉한 복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장수의 복도 있고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만 아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크나큰 복을 이미 다 주셨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큰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이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 덤으로 주는 보너스지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다른 덤으로 주는 보너스를 조금 더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작게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보너스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보너스를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빠가 주시는 그 선물에만 관심이 간다면 아빠가 어쩌면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아이들이 3명이나 있는데 참 어릴 때 제가 교회 사역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사간다든지 붕어빵을 사들고 갑니다. 그래서 집으로 와서 얘들아 하고 아이들을 부르면 아빠 하고 문을 열면서 저를 반깁니다. 아빠 하고 저를 보고 난 다음에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제가 들고 간 비닐 봉지로 싹 내려가는 거예요. 딱 보면 그걸 싹 받아들고 자기 방으로 쏙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이놈들 보면서 흐뭇하기도 하지만 얘들이 아빠를 기다렸는지 비닐봉지에 있는 맛있는 그 과자를 기다렸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들이 탐이 나서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무언가 충성한다면 이건 뭔가 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에, 물론 좋아요. 선물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선물이 탐이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든 시험이 하나 있었는데, 이 시험을 그들이 잘 풀었을까? 잘 못 풀었을까? 그 시험은 어려운 시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명령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못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돌면서 이제 겨우 그 시험에 통과를 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눈만 돌리면 전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눈만 돌리면 죄 짓고, 눈만 돌리면 모든 온갖 죄들이 가득한 그러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대로 알고 예배드릴 때 그것이 더 의미 있는 찬양이 되고 더 의미 있는 기도가 되고 더 진정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가운데 그들은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그러한 태양을 섬기지, 그 태양을 만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우리가 섬기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자를 깨닫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이 있었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바로 왕의 명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의 명령.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대의 왕정시대는요, 왕의 말 한마디가 바로 법입니다. 법.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헌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우리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전체를 통하여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6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잠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 이 아내인 사라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인 이 하갈을 주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갈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아기가 들어서 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아기가 내 뱃속에 자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시를 당하던 이 사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음씨 좋은 사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갈을요 학대했다고 그랬습니다. 학대. 어떻게 학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학대를 했든지 집 나가버린 거예요. 하갈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한참을 도망 나가는 중에 광야샘 옆에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가 듣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하갈이 부른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하나님을요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엘로이라고 불렀어요.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이 세상의 종교들은요 다들 보면은 인간이 신을 찾아요. 신을 불러야 돼요. 신의 이름을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정성을 들이고 지극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도 응답하지 않으면 자기의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감동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친히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니까 선악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창세기 1장에서만 살펴볼 때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7번이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오늘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팀들이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아뢰어야 될 사정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간구하면서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거기서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일 하다가요 시험 들고 낙심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날 몰라준대. 나는 열심히 교회 일하고 난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날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도 인간인데 어떻게 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섬기는 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것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사실, 그 시선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하는 그 시선이 느껴질 때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자인교회를 보고 계신다는 그 시선이 느껴질 때 이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껴질 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시선이 느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운동회를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보러 왔는가 하면서 자꾸 찾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 왔나. 만약에 온 게 저기 보였다면 그 아이가요, 우리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달리기도 열심히 잘하고 줄도 잘 서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엄마 아빠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엄마 아빠가 나를 본다는 그 시선이 마주쳤을 때 내가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껴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이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요, 억지로 했습니다. 또 해야 되나? 또 주일이 가? 또 성가, 또 찬양팀 해야 되나?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억지로 힘들게 인상을 쓰면서 했다면 이제부터는 얼굴에 환한 웃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힘들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신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요. 그 누구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내가 하는 거 누가 알아주겠지. 몰라도 돼요. 우리 하나님만 보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의 죄악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도 역시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11장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창세기 18장 21절에도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 말씀들이 나올 때 저는요 좀 무섭더라고요. 야, 우리 하나님이 내가 잘하는 것도 보시지만 내가 죄악 중에 거하고 있을 때,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나쁜 것을 듣고 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인간의 죄악의 관영함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인간이 항상 악할 뿐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어디까지 교만에 올라가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거기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심이 중함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도 보시지만 악한 것도 함께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문제는 또 하나의 보고 있는 존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만 보시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존재가, 보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대요. 보고 있는 존재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 보는 거예요. 여자가 본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까지는 좋아요. 괜찮아요. 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보았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보라는 걸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인간이 보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동산중앙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는데 여자가 그것을 자기 입장대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나 하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나님께서 보라는 대로 보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인간은 아주 이기적이어서 성경의 눈으로 봐야 괜찮은데 자기 중심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바라보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보기 시작하면 전부 다 죄악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보기 시작하면 전부 다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섬길 것이 보이고 도와줄 것이 보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고, 이런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라는 대로 보는 그 훈련을 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보는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보는 훈련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방법대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라는 방법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다 하면 우리도 좋구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싫다, 안 좋은 것이다, 네 하나님 정말 안 좋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보라는 대로 보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 하나님 이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이거는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보라는 대로 보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를 통하여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그 훈련이 뭐냐니까 신앙 훈련, 신앙생활.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는 훈련 방법을 계속 훈련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레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성경에 보면은요, 거기 정결 예식법들이 나옵니다. 그 정결법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이것은 해라, 이것은 정하다, 이거는 부정하다,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좋다 하는 것을 좋도록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피부의 문제, 만지는 문제, 유출병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거론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을 보는 방법, 보는 훈련들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대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다 하면 그렇군요 하나님, 저도 좋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아니다, 네 저도 싫어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분들은 쉽고 어떤 분들은 어렵죠.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쉬운 거고, 하나님이 시켜도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끝나야 됩니다. 여기서 내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러면 이제 여자가 보기 시작한 그 안경으로 세상을 볼 때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이런 어떤 죄의 모습들이 하나님 죄라고 했는데 그것이 자꾸 좋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주 간단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걸어온 모든 발걸음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 시간을 겪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울부짖었던 바로 그 시간,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셨고 함께 여러분의 힘을 돕고 계셨던 것입니다. 발버둥 치면서 힘겨워하던 어려운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시선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시선이 느껴질 때, 그 시선과 내가 마주쳤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으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눈길이 느껴질 때, 시선이 느껴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힘들어하는 자녀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습니까? 예?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전혀 나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세상과 담쌓고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방 안에서 혼자 자기만의 세상 속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이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저희 자녀도요, 둘째 아이가 대학교 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나오지 않는 거, 세상과 담을 쌓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런 어려운, 이 목사 자녀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울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울었는지. 여러분 3년을 우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갖고 지금 우리 교회의 찬양 리더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딸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런 거 뚜껑 열면 다 나오겠지요. 어려운 사정들, 어려운 문제들, 남들 앞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각자 나름 마음속에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인교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좋은 목사님 말씀, 제가 이 사이트를 방문해 가지고 목사님 교회 온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몇 번 말씀을 쭉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 여전히 좋은 말씀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좋은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기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번에는 악보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아요. 맞지요? 네, 제가 꼭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시선 여러분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후렴부터 먼저 부르고요. 함께 함께 이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